할렐루야. 가을이 완연해진 것 같습니다. 가을비도 촉촉히 내렸습니다. 우리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우리 가을이 깊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이 더욱더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역대하 6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역대하 6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수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네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으로 솔로몬의 봉헌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전 건축을 이제 다 끝내고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성전의 제단 앞에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성전 봉헌사를 마친 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은 기도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 주실 것을 호소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들어주시도록 간구하였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기도의 중요한 원리와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12절 말씀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제단 앞에서 모든 백성들을 바라보며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는 무릎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특별한 단을 하나 만들어서 그 단 앞에서 자신을 온전히 바치는 마음으로 그 단 위에서 그렇게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올라간 그 단의 크기도 얼마냐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릎 꿇고서 겸손한 자세로 그리고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심정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번제의 향기를 하늘에 올리듯 기도의 향연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여호와의 단, 즉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죠. 솔로몬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단 위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과
하나님을 향해 손을 펴고 기도했다는 사실이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그는 왕이 없지만 마치 신하의 모습처럼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고 두 손을 높이 펴들어 보임으로 하나님께 항복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는 모습으로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에서 저는 여러 가지가 깨달아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후에 살펴볼 기도의 내용들도 물론 큰 은혜가 되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이 장면만으로도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봉헌사,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해 드리면서 이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는지를 언급하며 감사함으로 봉헌사를 이렇게 올려드린 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기도라는 거죠. 가장 먼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 그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전 봉헌을 한 후에 누가 가장 큰 공로를 세웠는가, 이런 것들을 밝히며 치하하거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두로의 왕이었던 그 히람을 설득해서 필요한 목재들과 사람들을 수급했던 그런 내용들을 언급하거나 혹은 이웃 나라의 왕들을 초청해서 그렇게 자랑한 것 혹은 그렇게 성전 봉헌식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성전 건축에 연 인원이 얼마나 동원되었는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양의 금과 은과 또 녹과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갔는가, 심지어 아버지 다윗도 해내지 못했던 그 일을 오늘 내가 솔로몬 자신이 해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생략한 채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성전에서의 첫 사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한 단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자의 모습으로, 한 왕 앞에 선 신하의 모습으로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멋있게 폼잡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하늘을 향해서 두 팔을 벌려 두 손을 들고 가장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무릎을 꿇고 말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솔로몬의 모습은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또한 성도들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목회자의 사명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목회자라면 우리 모든 성도가 다 기도해야 되지만 그래도 목회자라면 더더욱 하나님과의 성도들 사이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중보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전의 본연의 임무는 기도하는 것이라고 오늘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한 주도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무릎을 꿇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우리 성도의 사명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번 한 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 또한 그 사이에 서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그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떠올리며 또한 기도합니다. 언약에 호소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솔로몬이 제단 앞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기도했는데 이제는 또 한번 살펴볼 것은 언약에 호소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이 다윗처럼 행하면 다윗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이 왕에서 끊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이 약속을 지금 상기시키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자신이 말씀하신 바를 당연히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지키실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또한 알아야 할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과 아버지였던 다윗과의 그 약속,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지 못했다면 그거 붙들고 기도할 수 없었겠죠. 우리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런 말씀만 인용해서 기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앞뒤 좌우 문맥을 잘 알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감동케 해주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겠다 하셨으니까 하나님 주십시오 라고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서 주겠다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알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의 삶, 그리고 그 기도, 그런 이후에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믿고 또한 간구하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채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바른 기도, 능력의 기도, 응답받는 기도를 위해서는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회 때마다 아마 교회들마다 비슷할 거예요. 말씀을 마친 후에 목사님들께서 꼭 그러잖아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말씀 붙들으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붙들 것은 오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언약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밖에는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예배할 때도, 삶 속에서도, 우리의 비전을 찾을 때에도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신 바로 그 소원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기도해야 하는데 그것도 역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말씀이 선포될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며 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속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속삭임에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솔로몬은 이제 제사장의 심정으로 또한 기도합니다. 솔로몬은 백성의 대표로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자의 심정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에서 주께 빌며 간구할 때 주님 그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으로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를 그 의로우심을 따라 갚아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이 기도는 그래서 제사장적인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제단 앞에 나와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 용서하시고 성전에 나와 엎드릴 때 회복하시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긍휼을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신정국가의 왕으로서 그리고 백성의 대표자로서 드리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적 기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속죄와 회복과 다른 사람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진정한 성도는 날마다 기도의 제단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겠죠. 신실한 목자는 자기 자신을 번제물로 드리는 희생적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이러한 기도는 섬기는 리더의 최우선적인 헌신이자 사역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힘으로 겸손할 수 있고, 기도의 힘으로 용서할 수 있고, 기도의 힘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 너머까지 내 힘이 닿지 않는 것 이상으로 기대하고 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솔로몬의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번제로 올려드리며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심정으로 또한 중보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아니 나와 상관없는 이들의 죄를 내 죄로 여기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땅에 많은 끔찍한 사고를 일으키게 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이들을 보면서 하나님 사실은 그들의 죄가 그들만이 아니라 사실 저의 죄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올려드리는 기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중보의 기도인 것이죠. 물론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그 중보의 기도, 예수님의 그 중보자의 그 사역을 우리도 닮아서 쫓아서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중보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이런 중보의 기도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붙들고 예수님의 마음을 쫓아가며 그렇게 중보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